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런 유튜브가 있길래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인가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참새 한 마리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인지 부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짝꿍되는 참새가 그 쓰러지 기절하고 있는 참새에게 계속 먹을 것을 갖다가 날로다가 먹여주더라고요.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또 날라가서 먹을 걸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던 이 참새가 막 이빌로 흔들어도 보고 잡아당겨도 보고 막 그래요. 살아나라 그러는 거지요. 그래도 뭐 죽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그 참새가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막 그냥 짹짹거리는데 막 통곡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진짜인가 꿈인 건가 하도 요새는 되네. 그걸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서 이거 내가 미쳤나? 이거 뭐 참새 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이게 우나? 이런 생각. 이야, 그 참새지만은 그 죽어가는 그 새에게 먹을 것을 계속 물어다 주고 나중에는 이게 죽으니까 막 흔들어도 보고 잡아당겨도 보고 막 날갯짓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늘을 향해서 막 통곡을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우리의 참 참새만한 사랑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 때는 없을까? 제 생명의 전화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인생 상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1시간 반씩 붙잡고 얘기를 해요. 결혼한 지 35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결혼한 지 35년 됐으면 적어도 50대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그냥 때리고 구박을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그래도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많은 농사거리 이거 하느냐고 지금도 마늘밭에 얼른 빨리 덮어야지 마늘밭에 이게 덮고 뭘 해야지 될 텐데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주고 있으면은요 이러면서도 내가 살아야지 되느냐 이러면서도 내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거라 그저 참어라 했는데 난 그게 참으면 되는 줄 알고 35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요. 근데 이러면서도 이거 살아야지 되느냐 그럼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단정이혼해라고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또 목사가 이혼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럴까? 그 사는 걸 가만히 1시간 반을 들으니 뭐 별 얘기를 다 들었겠지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을 사는 것도 괜찮은 집도 남한테 해주고 세도 받아 먹고 살고 농토도 많고 가게도 남한테 세주고 있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또 배운 것도 아주 불행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녀들도 아이들 잘 늙어서 지금 35, 33 이렇게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이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담을 오는 거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왼수같이 살았을까? 처음에도 그랬을까? 아니, 좋으니까 결혼한 거 아닌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사람은 참 잘 변해요. 변해. 연애할 때 보세요. 하늘에 달도 쳐다보고 별도 쳐다보고 달 따다줄까 별 따다줄까 그래 이래잖아요. 자기가 좋아한다면 별이라도 따다줄게 그래. 근데 결혼하고 그 다음에 별 좀 따다달라고 하면 미쳤나 이러지. 미쳤나 그래. 연애할 때는요 먹는 건데 어디 이렇게 맛있게 먹느냐고 잘 먹는다고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밥 먹으면 그만 먹어. 돼지 마냥 그렇게 먹으니까 퍼지지. 이래요. 사람이 변해요. 변해.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사연들을 들어보면은요. 사실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들다 그러지만 사람이 참 뭐가 없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은 안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나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따돌림 받은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 애로울 때 먹는 거고 이러는 거고 이게 다 불필요해. 사람 사는 게 어째 그럴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왜 이렇게 줬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기고 괴롭게 이렇게 지었을까? 어떤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다스리려면 사표하고 내려오세요. 응?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고 싶지 않느냐 말이요. 응?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이란 말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단나고 이런 게 없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영생이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거 살만 난다 이거. 이거 살아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살만 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도성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살수록 재미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러냐 이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원리를 깨닫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복음 1장 22절입니다. 따라가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다시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 죄를 우리 힘으로 닦을 길이 없어 주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만 회복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유행가도 그런 게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길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사람들을 놀라운 죄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모든 멸망에서 해결되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전체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남 사랑하지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은 남에게도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게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다 보면 뭐가 돼요? 다 견디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막 희생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별
그게 즐거워요. 뭐 선물해주고 싶어 못 견디고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무부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로 세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뭔가? 이건 사랑으로 거듭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리라.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정말로 나를 너도 이것을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려줘라. 이게 너만 구원받았다고 알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너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아주 개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잃어버린 건 찾으려고도 안 해. 양심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양심을 잃어버렸네.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되찾아야지 될 텐데 길거리에 이렇게 포스터를 제가 보다가 참 그거 참 그럴듯하게 썼다는 걸 하나 봤어요. 뭐냐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남들의 슬그머니 휴지 아니면 쓰레기 이런 거 갖다 슬쩍 내버리는 사람은 그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까지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참 표현우가 참, 그럴듯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 양심, 이걸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되찾아야지 돼요. 이거 안 찾으면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치 그 인생 상담한 그 35년간 살고, 갈려 쓰고 싶어 하는 그 사람 같지.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35년 동안이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35년 동안 여태까지 잘 참아서 애들도 낳고, 이제 결혼할 때도 됐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될까요? 잠이 안 오고, 몸도 아프고, 아니, 그렇다고 갈라선다고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더 좋은 남자를 만난 데는 희망은 있습니까? 혹시 감춰놓은 애인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망치간 소리 하지 말려. 대책도 없지만, 살고 싶지 않은 거라요. 대책도 없지만. 갈라선다고 특별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어디 결혼하기나 되시는 데는 없습니까? 했더니 아무데도 없대. 그래서 제가 한 50대 되니까 여사님의 형편과 처지는 모르지만은 애랑된 얘기지만 저도 술도 먹고 방탕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없습니다. 그러다 누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래도 궁금도 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내 인생을 되찾고 습관도 고치고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 그러잖아도 교회 너 그러지 말고 교회나 나가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요. 근데 거기 간다고 대수겠냐?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선생님 말 듣고 한번 내가 가보기는 해봤다고. 할렐루야. 한번 가보기는 해봤다고.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명하는 명한데 내세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해답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주인 노릇하고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사망의 지만 골자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이런 것을 가서 너희도 전하라고 오늘 에스겔서 33장에 말하는 거예요. 너만 구원만 받았고 너만 살리가 아니라 너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팔수로 너를 세웠다. 너는 이제 너만 구원받고 너만 안면하지 말고 이 많은 신뢰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전해줘라. 전해주면 주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전도를 듣지 못해서 멸망하거나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건 뭐냐면 네가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저는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읽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도 원칙이 있더라고. 하나님 무슨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대요. 그럼 그걸 순종하면 축복이고 명령했는데 안 하면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어려움이 들어가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너의 불의를 멀리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보배가 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명령하대요. 그 명령 중에 참 아주 최고로 신나는 명령이 뭐냐? 이 소식을 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갑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더라. 하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또 이 소식을 남에게 전하면 그러면 이곳에 가서 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이것을 주님으로 전파하면 이 말을 전해주면 뭐는 따라가보다 권능을 받고 아이고야 우리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럴 거 없더란 말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자도 고치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전도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귀신을 내쫓느냐고. 귀신이 됩니까 봐 겁나지. 근데 성경에 귀신은 이렇게 하면 나간다. 병은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 이런 말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 아무 데도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지요. 복음 전하는 거지요. 이걸 하면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냥 그 말씀만 믿고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그저 실력도 없고 하도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참 이게 배짱도 없고 하지만 나가서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건 확실한 성경의 증거니까. 어려움을 입고 하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할렐루야. 그걸 예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병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이 가까운 고흥대에 일일 집회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장로님이 막 나를 끌어안고 그냥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죽을 병. 그래서 돈을 무진장만이 옛날에는 돈을 내가 스스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렇게 큰 돈을 자기가 처음 마련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는데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 병원비가 비싸니까 이게 내기가 그냥 아깝더라는 거예요. 아깝다. 그렇게 안 날 수도 없고 기도는 내 인생. 근데 이것도 또 수술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돈만 내빌고 우리 남편 못 살게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밤중에 병원에서 도망갔어요. 돈 내뺐어요. 돈도 안 내고. 그래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이제 어차피 내가 죽는데 하나님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이제 내가 여기까지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전도하는 데다가 전도하는 데다가 이거 난 전도도 못하고 사용하라고 바치고서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깨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다가 내 인생 처음 이렇게 수술활동을 갖다 내게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거요.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전도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아는 대로 다 배워가지고 목사님처럼 목사도 실력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거 따지지 말자고. 그냥 나 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믿고 인생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믿자. 그럼 왜 저걸 못 배우고 번호 못 배우니까 욕을 막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욕도 한다고 전도 안 하고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에 흉악한 세상이나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감정을 들으니까 전도할 때 우선 명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이게 그 귀신이 물러나갈까 내가 내쫓는 게 아니라 이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병이 왜 고쳐지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삶의 원칙한 것자가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그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이 복음을 전하느니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을 알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만나는구나. 아, 전하는 능력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농사짓느라고 뭐뭐 쓰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겨울철이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만 겨울 한 3개월만 결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남편들도 어려운 일 제가 하나 지혜를 얻었어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 남편에게 피원지를 써보세요. 피원지를 쓰면 그렇게 남자들이 감동을 한다네. 이것도 들었어요. 응? 안 믿는 신랑에게 편지도 써주지.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말하면 뭐 그러니까 편지도 쓰고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써보세요. 편지 써. 그리고 자주 만나요. 전도할 때 여러분 혼자 떠가지 말고 자꾸 찾아가요. 자꾸 찾아가. 어떤 총각이 말입니다.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래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저 계속 쫓아다니면 된다. 근데 배짱이 없어서 편지를 써보냈대요. 나중에 날마다 썼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마다 써보냈는데 3년을 써보냈는데 여자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누구하고 하나 라고 한다고 왔더라고요. 이거 사랑한다고 편지 써는 대답은 날마다 그 편지 갖다 준 거 얼굴을 보니까 자꾸 찾아가고 보니까 처음 들어서 배달한테 시집 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아무개도 믿게 아니고 아무개도 믿게 하고서도 그러지 말고 자꾸 찾아가. 자꾸 찾아가서 고구마 녹아서 가지고 가고 감자도 써가지고 갖다 주고 자꾸 만나서 그저 이렇게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 정이 들어서 돌아오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숙달 동안은 이제 내가 이제 60년을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면 겨울에 이제 내가 영웅도 해야지 되겠다 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애 문제, 안나의 문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 능력이 중요한 거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흠자동차 계속 제목대기도 못 끌고 가잖아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 파워 힘 없는 거요. 근데 조금 비타 올라가다 보면 불고 꺼지지. 그러면 힘 있는 자동차 보세요. 하고 말이요. 지금은 1톤 실에 3톤 실어도 그냥 막 올라닥치잖아요. 능력은 하늘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3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너무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잘했거나 못했거나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게 내가 고통이구나 깨닫고서 최후 병낫게 하옵소서 이거 문제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 사시